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2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나이를 보이라.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여기는 없는데 그 곡은 저기 있는지 모르. 오늘 피었다 지는. 우리 환상적인 팀들이에요. 그냥 막바로 나오고 막바로 뜨고 할렐루야. 오늘 피었다 지는,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받게 하셨네. 푸른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가 염려 필요 없네. 할렐루야. 우리 방의 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할렐루야. 죽음이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어나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아이들 같은 이 몸을 정금다 한번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답게 하셨네.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가 염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제 혼자 보기에는 아까운 얼굴이네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작품입니다. 작품. 할렐루야. 우리 오늘 대학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고정석 해요. 고정석. 계속 거기에. 이번 곧 선교 가죠? 예. 저 사진을 딱 찍어 놓으세요. 사진을 딱. 우리 저 위에 중등부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고등부를 위해서도 한번 칩시다. 고등부.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칩시다. 우리 여기 우리 검철, 특별검철, 뭐 특별자 붙였지만 뭐 보통하고 비슷한데요. 주제를 가진 설교인데 5번의 주제인데 귀중한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CD를 사서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내용이 심오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 번 듣고 그걸 그 안에 자기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 그 적용은 각자의 몫이잖아요. 자기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듣고 자기가 메모도 하고 확실한 어떤 것을 붙잡고 반복적으로 자기에게 적용을 하면 이 5가지 주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삶에 반복하고 적용하면 어느 날 득도의 세계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가지 주제를 잘 들으시면 좋겠고요. CD 또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듣다 보면 그게 내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용량이 나도 모르게 넓혀지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전반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잘 우리에게 박히면 영적인 근육질이 생기고 굉장히 우리의 삶에 탄력이 붙게 됩니다. 영적 지도를 설계하라. 첫 번째 설교였죠. 두 번째 영적 내구력 강화하라. 지난 시간에 관계의 용량을 확대하라. 오늘은 거룩한 상상력을 키우라 제목입니다. 우리 안에 잠재력이 있죠. 잠재력, 포텐셜, 잠재력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그 잠재력을 일평생 10% 정도밖에 못 쓴다고 그래요. 10%. 90%를 못 쓰고 죽는 거죠. 10% 정도만 개발하고 드러내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걸 20%, 30%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를 몰라요.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숨겨놓은 어떤 보화들이 있는데 그 매장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른다. 가능성이 무한하다.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게 어떤 게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사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이 말은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기 전의 상태지만 어마어마한 인간에게 주어진 권한이 대단하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지금도 뭐 달나라도 가고 뭐 로켓들을 쏘아 올리고 이제 이러는 거 있잖아요. 뭐 가는데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우리가 조금 개발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게 이게 큰 비밀이 있는 겁니다. 독특한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이 세상의 문화, 또 과학 문명이 발전되면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죠. 요즘 IT 분야, 또 생명공학 이런 발전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능성은, 이 잠재력, 이런 것은 그 잠재력을 이제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그 가능성의 문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능력으로 전환하는 작업, 이 가능성을 열어가는 그 작업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상상이라는, 상상. 그 가능성을 열어가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상상의 세계다. 상상력이. 창조력은 상상력입니다. 요즘은 창의력 얘기 많이 하죠. 계속 우리는 창의력을 얘기합니다. 수도 없이 듣는데 요즘은 창의력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요즘 기본적으로는 성실함이 필요하지만 성실만으로는 안 되죠. 요즘은 창의력이 요구됩니다. 창의력이 없이 성실하기만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성실하게 했는데 왜 안 되지? 성실하게 하면 성실하게 망해요, 요즘은. 그게 플러스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창의력을 가지고 성실해야지 성실함만 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라. 20세기까지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 전부 다 규칙적으로 모든 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은 불규칙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 지루하고 뻔한 삶을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상상의 세계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상상력이 결국은 뭘 만들어내느냐면 창의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확대는 뭘로 일어나느냐? 상상력이 어디까지 열리느냐, 어디까지 확대되느냐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풍성하다는 말은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삶의 빈곤은 그럼 뭘까요? 상상력이 빈곤한 거예요. 상상력이. 결국 이 상상력이라는 게 뭐냐면 현실화되는, 어떤 것이 현실화되는 가장 예비 단계. 여러분, 상상한 것이 우리 안에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 전부 다 상상의 세계에서 현실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눈에 드러나는 모든 것, 상상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상상과 공상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상상은 안 하고 공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상은 현실을 무시하지 않아요.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나 공상은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입니다. 현실로부터 도피하여서 가공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가공의 세계, 비현실적인 그런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상은 현실에 뿌리를 두고 모든 것을 현실로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상상을 잘하면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나지만 공상이 깊어지면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약간 이 철야에 조롱이 올 만한 얘기인데, 18세기 이후로 계몽주의라고 그러죠. 계몽주의. 이 시대 이후로 합리주의가 득세를 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죠.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 이성,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성으로 인하여 모든 걸 다 가두어 놓았죠. 이성의 세계 안에 모든 걸 다 가두어 놓았어요. 하나님도 그 이성의 세계 안에 다 가두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이성의 세계를 넘지 못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우리의 이해, 우리의 이성의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그 안에 그들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자,
우리 인사합시다. Good evening. Good evening. 아이고. 자, 물 한 잔씩 하시고. 물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들? 깜짝 놀랐다, 나는 설교를. 별일이 다 있어요. 아멘. 그 조끼 입으신 집사님들 행동이 좀 뜨시네. 고맙습니다. 예, 가만 있자. 어디까지 했지? 굉장히 이성적인 얘기를 하다가 비현실적인 세계로 이제 빠졌어요, 잠시.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성의 세계 안에 갇혀 있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성으로 다 재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성의 세계를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면 상상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상상력.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큰 돌로 조각을 하죠. 조각을 하는데 아주 천재잖아요. 그 큰 돌이 있는데 이 돌로 조각을 하기 전에 이미 돌 속에 있는 다윗을 본 거예요. 다윗을. 큰 돌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그 돌 안에 돌을 본 게 아니고 돌 안에 다윗을 본 거예요. 그게 상상의 세계죠. 그 예술가들의 상상의 세계는 놀라운 거죠. 그 돌을 그냥 원석을 그대로 본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다윗을 본 겁니다. 상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딱 만들어지는. 모든 예술 작품이 상상력의 결과죠. 그런데 예술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상상력의 결과입니다. 상상하지 않은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없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가졌던 상상력이 오늘 이 세상을 바꿔놨잖아요. 옛날에 에디슨이 세상을 바꾼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스티브 잡스나 이 빌 게이츠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변화는 오늘 여러분이 전부 다 그분들이 만든 거예요. 그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놓은 이 문화, 이 지금 뭐 아이폰, 아이패드, 뭐 아이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막 사용하는 이 온 세계를 하나로 엮어버리고 온 세계가 다 연결되게 만드는 이 기가 막힌 이 변화, 이게 그들의 상상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창작품들은 누군가의 상상력에서 나온 거죠. 상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현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원조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는 하나님의 상상력에서 나온 거예요. 상상에서 나온 거예요. 창조는 하나님의 생각에서 상상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대한 것들은 상상의 결과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상상에 있던 것입니다.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이 그로 말미암아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의 상상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군가의 상상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뇌는 좌뇌와 우뇌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다 드러난 학설이잖아요. 좌뇌와 우뇌. 예. 이 좌뇌는, 여기가 좌죠. 좌뇌는 이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또 이성적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좌측에 체계적이고 분석적이죠. 또 합리적인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아주 그렇게 딱 이렇게 분명하게 그 논리로 이제 받는 분들이 계세요. 논리로 이렇게 받는 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굉장히 논리 정연한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좌뇌가 발달하신 분이에요. 막 그냥 믿습니까? 이러면 그런 걸 싫어해요. 이 좌뇌 쪽의 사람들은 뭘 믿는다,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믿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막 믿습니까? 그러면 이 좌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런 설교를. 이런 분들은 이제 틀이 정해 있어요.
틀이 정해 있고 뭐든지 확실한 걸 좋아하잖아요. 확실한 걸 좋아해요. 그리고 계산이 아주 빨라요. 뭐를 하든지 계산이 빨리 나오는 거죠.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시각적이고 감성적이죠. 직관이 논리적이기보다는 직관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비합리적이에요. 그래서 논리가 좀 약해요. 논리가 약해요. 그래서 기분과 분위기에 따라 행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좌뇌와 우뇌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는 거. 그런데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져서 움직이는데 상당히 이제 우리는 사람마다 좌뇌가 발달한 사람이 있고 우뇌가 발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해운대 백사장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가서 밤에 올레이스를 하면서 전도를 한다고 그래요. 이제 가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백사장에 가면 우리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백사장에 가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막 모래를 막 끄기도 하고 막 바다 막 거기서 막 느끼면서 막 좋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은 다 우뇌 쪽이에요. 근데 이제 좌뇌 쪽의 사람들은 이 파도가 너구리 와가지고 많이 유실이 됐네. 이게 손실이 얼마나 되며 재보고 왔다 갔다 재보고 뭐 계산이 막 나오고 이걸 또 어떻게 하면 복구하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안에서 하나도 못 누려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는 어떤 생각 안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은 주로 우뇌가 발달한 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가 이 무속적인 이 심성을 가진 것 이것도 우뇌와 많이 상관이 있다고 그래요. 신비로운 걸 좋아한다. 아주 우리는 신비로운 걸 좋아해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우뇌가 발달한 사람은 이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게 아니고 감으로 잘해요. 감이 오네 이러면서 뭐 해볼까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막 복잡한 도표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서류나 이런 걸 보면 막 도표 그려놓으면 그거 다 치워라 그냥 대박이다 뭐 이러면서 그냥 해버리는 거죠. 대박 소리를 잘하는 이 대박이 이게 뭐냐면 근거 없는 거예요. 갑자기 감으로 그렇다는 거지 대박이 어떻게 현실이 가능해요? 그게 안 되는데 그게 우뇌 쪽에 발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은 이 음식을 만들 때도 레시피가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의 저녁은 벤또잖아요. 벤또 아주 쫙하게 몇 개 들고 쫙하게 있는. 우리는 대표적인 음식 비빔밥이잖아요. 대충 다 집어넣어가지고 대충 막 이것도 한번 넣어볼까 저것도 넣어볼까 적당하게 넣어라 그러고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대충 하는데 그게 또 맞아 떨어가지고 어느 날 맞다 어느 날 완전 버리고 이제 이러는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우뇌.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우뇌가 발달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뭐 예술적인 것, 한류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우뇌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은 우뇌가 유리한 세상입니다. 20세기까지는 좌뇌 쪽이죠. 과학이 철저한 과학적인 발달로 인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시대는 이 좌뇌가 필요한 거예요. 논리 정연하고 과학적이고 철저한 어떤 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20세기까지는 과학 시대는 이 좌뇌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뭐예요? 무한한 창의력 시대. 이거는 우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은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상상력은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우뇌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뇌의 목. 우뇌의 특성은 뭐냐면 비약을 잘하는 거예요. 비약. 아까도 대박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대박하는 거. 이게 또 논리가 갑자기 이렇게 체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점프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우뇌 쪽은 비약을 잘하고 경계선을 뛰어넘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창조력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창조력이라는 말은 창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계선 틀을 넘어야 창의가 일어나잖아요. 어떤 정해놓은 어떤 틀 안에 있으면 그 논리에 갇혀 있으면 창의가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도약이 일어나야 돼요. 발상의 전환이라고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우뇌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뇌는 정해진 틀과 조직 사회에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정해진 그 조직 사회 안에 갇혀서 뭘 하면 못 해내요. 그게 우뇌들이에요. 학생들 가운데서도 이 좌뇌는 노트를 꼼꼼하게 해요. 아주 좌뇌, 노트를 잘하는 친구들은 좌뇌가 발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뇌는 노트 자체가 없어요.
가방에 보면 노트가 없어. 내 뭐 놔두고 오고 노트를 안 하니까 노트 자체가 없어. 이게 쓰는 머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운에는 통계, 분석, 도표 이런 거 아주 뭐 수학 이런 걸 철저하게. 근데 운에는 대충 보고 전체로 느껴요. 도표를 보고 전체로 느끼지 그걸 분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희한한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미지로 읽습니다. 이 운해가 발달한 친구들은 집안에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늘 설치고 돌아다니고. 근데 인간관계가 좁아요. 어디에서든지 적응을 잘하고 먹고 살 사람이에요. 우리는 좌뇌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으며 살아왔고, 일반적으로 학교가 뭐냐면 학교의 교육 방식 거의 좌뇌를 쓰도록 요구합니다. 어떤 조직사회,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교과서적인 그 범생으로 만드는 거죠. 그 안에 그 틀 안에서 계속 훈련되고 규격화시키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그냥 통일시켜버리고 규격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학교의 교육 방식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획일화 하는 겁니다. 경계선을 꺼놓고 이 안에서 나가면 너 아웃이야, F야 그러잖아요. 경계선을 꺼놓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잘 순종해야 착한 학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운의 활동이 아주 중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상상력이 창의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성산이 없어요. 그래서 창의성 없는 일은 자신도 모르게 도태되게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뭐 그게 뭐 구멍가게를 하든지 뭘 하든지 똑같아요.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무한 경쟁의 시대에 다 그게 도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요, 패러다임의 전환이 끊임없이 필요한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발상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역발상. 때로는 굉장히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시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틀을 깨는 시도들이 필요하다. 이게 운의 작용입니다. 여러분 요즘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디자인이 뭐예요? 디자인을 요즘 하는 거 보면 규격이 없어요. 어떤 틀이 없다고요. 어떤 룰이 없다고요. 그냥 경계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기발한 거. 아주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접근해보지 않았던 어떤 방식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한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무한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의 그 생각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의 굳어져 있는 그 생각에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무한대로 이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일을 하시려고 할 때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의 사람들 안에 상상을 일으키신다. 상상을 일으켰어요. 지금 나에게 어떤 상상을 하나님이 계속 하게 하시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뭔가 내 안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상상을 하게 하세요. 현실을 보면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도무지 소망이 없고 이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보게 하세요.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절망하지만 절망으로 빠지지 않고 백성들에게 소망을 던지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모두가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 imagination, 이 상상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그들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먹구름이 꽉 끼어있는, 에스겔 시대도 마찬가지죠. 먹구름이 꽉 끼어있는 세상에서, 그 시대 속에서도 그 먹구름 사이에서 뚫고 나오는 한 줄기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 상상력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이제 세상에 뭐 자네 운에 하면서 상상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 상상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상력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상상력을 개발하면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것에 이 경외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냥 보통 때는 밋밋하게 됐는데 이 상상력이 발달이 되고 더 깊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경이로움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의 눈이, 시선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비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드리는데, 그게 어떤 것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드리냐면 상상력을 통해서. 거룩한 상상력. 이 거룩한 상상력에 눈을 뜨고 그게 깊어져야 하나님의 경이로운 세계로,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로, 영의 세계로, 하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것들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타락한 것들로는 이런 생각들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상상력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 사물에 매여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사물과 사건의 세계 속에서 갇혀서 탈출을 못 하는 거예요. 상상력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운, 신비로운, 그리고 영적인 세계 안에 이제 잠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서 이 상상력이 많이 훼손되었어요. 상상력이 죄 때문에 많이 훼손되어서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거룩한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지 못하도록 죄가 많이 우리의 것들을 깨뜨려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영적인 상상력을 복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그죠? 원래 에덴 동산 하나님과 대화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냥 대면에서 대화할 수 있는 인격적인 그런 대화할 수 있는 존재들로 우리를 만들어요. 그게 굉장히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물을 다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죄로 인하여 그게 다 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왕성하던 시대의 특성이 뭐냐면 이 상상력이 풍부해요. 그래서 그 상상력으로부터 흘러나온 그런 일들이 그 시대를 이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어리고 또 아주 미숙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장성해지면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벗어버리고 점점 이제 완전한 것들을 이제 보는 그런 것들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이 영적 상상력의 복원을 위해서 우리 세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 전부 다 세 가지씩 아주 이해하기 좋게, 시험치기 좋게 세 가지씩만 딱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영적 감수성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각이 깨어나도록 우리의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 특별히 감성적 부분이 민감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이 얼마나 갑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또 다른 사람의 어떤 필요에 그렇게 별로 반응을 하지 않죠. 그 사람 아픈지 죽는지 살았는지 어쩌는지, 이게 다른 사람이 고통을 탁 당할 때 같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게 뭐예요? 감성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은 장례식 가도 안 울고 말똥말똥하게 있고 그죠? 교회 와서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눈물이 잘 안 나. 감성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웃어도 친구 사람들 오늘 많이 왔네 이러고 안 웃는 사람들 있어요. 이게 감성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웃을 때 무조건 웃어야 돼요, 여러분. 결국은 이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뭐예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 이게 감성이 죽어 있는 현상이에요. 자기 만족에 집중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이기적인 삶을 굉장히 감정이 무디어 있고 냉담해요.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감각은 어떤 감각인가 하면요, 말초적인 거예요. 말초적이에요. 말초가 뭐예요? 가장 끝, 나무 가운데서도 가장 끝 장가지잖아요. 그걸 말초로, 아주 끝, 아주 잔잔한 가지. 그러니까 아주 표피적인 그런 감각, 육감적인 것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들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초적인 감각으로는 감수성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대중문화는 말초신경을 만족시켜주는 일에 집중을 해요. 이 말초신경에 만족하는 삶을 살면 살수록 뭐가 파괴돼요? 감수성이 파괴돼요.
감성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신경을 써서 뭐 앞부분에도 제가 설교에도 그런 게 많이 묻어나 있습니다. 대중문화를 여러분 유의하셔야 돼요. 마음 놓고 따라가면 매우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 이 대중문화는 대체적으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뭐예요? 딱 들어가 보면요, 벌고 노는 거예요. 그냥 죽도록 벌고 죽도록 노는 거예요. 벌고 놀고, 번 만큼 놀고 번 만큼 쓰고, 그 문화예요. 이게 다른 게 없어요.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걸 소비해버리잖아요. 결국 감각의 기능이 속된 것에 익숙해져 버리면 결국은 계속 감성의 질이 떨어져요. 이러면 우리가 예배 때 그 어떤 작은 터치만 있어도 팍 튀어야 되는데 웬만해가지고는 이제는 안 튀는 거예요. 더 굉장한 강력한 스트롱한 것들로 자극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의 감성이 많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무디어 있다는 거예요.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웃어야 될 때 웃지 못하고, 이게 뭐예요? 감성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왜 우리의 대중문화 속에 있는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버렸다. 여러분, 이 콜라나 이런 요즘 자극적인 음식도 그렇잖아요. 계속 자극적인 것만 계속 찾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는 그 자극적인 것이 내 안에 안 차니까 강도를 올리잖아요. 그럼 요즘 뭐 연예인들이 가끔 이상한 거 먹고 막 잡혀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이게 소모전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불행한 모습으로 끝나게 되고 소진되는 거예요. 소진. 이 감각 자체가 없어지고 무감각되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리고 신령한 것을 경험하고 신령한 것에 대한 그런 경험을 하고자 하는 사모함도 없어지게 되고, 빨리 만족시켜주는 어떤 것들을 찾는 이 소비 문화 안에 내 자신의 감각이 소진되어서 나중에 버려져 버리는 거죠.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우리 시대에 심각한 것은 감수성을 무디게 하는 이 현상. 대중문화 자체를 다 뭐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안에 있는 이런 문화의 이 해악을 우리가 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이 감성을 터치하기 위해서 시를 읽고 이래야 되잖아요. 시를 엎조리고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시집을 좀 읽으세요. 시를 읽어야 돼요. 또 시도 짓기도 하고 하늘의 별을 보기도 하고. 오늘 철야 때 하늘의 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영성이 그 센시티브가 이 들판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도시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도시에는 밤하늘의 별이 없어요. 볼 기회도, 별 볼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 들판에서 외롭게, 형들은 다 아버지 옆에 있는데 이 다윗은 아버지 곁을 떠나서 멀리서 들판에 하드잡이잖아요. 근데 이제 들판의 양들을 지키는데 그 별들을 보면,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의 그 수천 년 전에 그 밤하늘의 별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찬란하겠죠.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데 있으면 시인이 돼요. 시인이 된다고요. 그 하프를 기가 막히게 연주했잖아요. 사울이 뮤직 테라피가 그때 이미 발달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음악을 하고 시를 짓고, 그 감수성이 결국은 다윗으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그 우주에 충만한 하늘의 별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배자 하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본 게 아니잖아. 그 영혼의 상상력으로 작은 들풀을 보면서 그 들풀에 그 매만지시고 계시는 그 기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상상하는 세계. 그러면서 그의 영혼의 감수성이 탁월하니까 약간만 터치만 돼도 눈물이 탁 흐르고, 약간만 터치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모든 만물이 경이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이 예민한 감수성은 늘 하나님의 세계를 넘나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감수성이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오늘 모든 지금 이 가다가 이 여름에 스쳐가는 이 바람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도 요즘 그런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을 교실 안에 콘크리트 안에 모든 걸 가둬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생선을 보면 이 생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생선이 다녔던 그 바다 세계를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먹어야 해가 뜰까 막 이러면 잔인한 거죠. 잔인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일부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비밀은 하나가 뭐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상상력이라고 그래요. 상상력이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 고함을 지르는 그인 골리앗보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정도로 상상력이 무르익어 있었다. 상상력이 무르익었어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 무르익어서 있으니까 엘라 골짜기에 그 고함을 지르는 골리앗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앞에 고함을 지르고 있는 그 골리앗보다 더 현실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경험이 있어요. 이게 감수성이 예민해지면 그러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요, 상상력이 무르익으면 그분이 오늘 일어나는 상황과 어떤 존재보다도 더 강력하게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살아나야 돼요. 감수성이 살아나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오늘 대중문화로 인하여 그 말초적인 것들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너무 지금 이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웬만해가지고는 감동도 하지 않고, 웬만해서는 감정이 요동을 치지 않고, 웬만해서는 사람들의 고통에 반응하지 않는 잔인성이 생긴 거란 말이죠. 심각하죠, 여러분. 잠이 확 깨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깊이 이 감수성에 관한 부분이 오늘 와닿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 상상력이 없는 이스라엘 회중들,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진영의 사람들은, 영적 상상력이 없는 그들에게는 이 골리앗만 실제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 자체에 몰두하잖아요. 영적 상상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으니까 현실은 골리앗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겁니다. 평소에 상상력을 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다윗은 들판에서 그 감수성으로 상상력을 키웠죠. 그래서 이미 경험한, 그래서 다급한 현실에 파묻히거나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평소에 영적 감수성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보면 다 시인들은 감수성이 예민하죠. 오늘 여러분은 이 성경에 시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를 경험할 수 있는, 시를 지을 수 있는 시에 대한 감각, 그런 감수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수성이 무너지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쉽게 빠져들어갑니다. 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상력이 깨어나려고 하면 말초적인 감각에 시달리는 이 시달리게 하는 이 문화와 싸워야 합니다. 말초적인 감각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것을 찾는 것이고, 당장 좋으면 그뿐이라는 거죠. 오래 기다리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굉장히 조급한 문화잖아요. 조급한 문화에 우리가 따라가면 안 돼요. 조급하면 상상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빨리 결과를 얻고자 하는 시대에 상상력을 개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상상력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볼 줄 알고, 동시에 미래에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상상력에 일어나는 거예요. 신자에게 왜 상상력이 필요합니까? 미래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현실만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감수성이 깨어나면 세상의 모든 것이 경이로워집니다.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감동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져요. 예.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보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야 정상적입니다. 영적 세계 신비의 영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얕은 곳에서 가볍게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종교적 수로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종교적 수로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단어에도 갇혀 있고 어떤 수로에 다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수로, 단어 안에 하나님을 가둬 놓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 단어들 안에, 그 용어들 안에 몇 가지 용어 안에 다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쓰고 반복하다 보니까 그 단어가 주는 신선함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단어 안에 있는 깊고 풍성한 의미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 모든 것을 규범화시켜 놓고 또 어떤 때는 교리화되어져 있는 딱딱함들 때문에 그 이상 더 이상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한 구절이지만 간단한 문장이지만 여기에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가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그래서 상상력이 개발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무한의 세계로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말이죠.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을 얼마나 다양하게 얘기했어요. 아버지로도 표현하고 남편으로도 표현하고 목자로도 표현하고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요. 어머니로도 표현하고 그런 다양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냥 총천연색으로 또 종합적으로 이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자, 이런 경우에 이것을 여러분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이럴 때 이 좌뇌를 쓰는 사람들은 빵 조각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 이게 뭐, 이게 포도주에 대한 화학 기호를 막 그런 시간이 아니죠, 여러분. 상상의 세계가 필요한 거죠. 성만찬 시에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냥 빵이 아니잖아요. 그 빵을 통하여서 영의 세계로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단순히 이 빵과 떡을 먹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가의 다락방에 내가 들어가서 그 주님의 그 현존 앞에 내가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상상을 해본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에 내가 올라가서 그 떨림으로 내가 앉아 있으면서 그 찢기신 그 피와 그 살을 그 상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이 성만찬 안에 다가오는 한 조각의 빵은 그냥 빵이 아니고 그 깊은 의미로 내 가운데 다가오면서 그 풍성한 은혜 세계에 빠져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상상력의 세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에도 상상력을 키워가면 깊어질 수가 있어요. 예배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다 보면 그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에서 주는 다양한 그 성경 안에서 주는 그 어떤 상상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느끼지 못했던 그 순간 나에게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하나의 개념 덩어리,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교리로 이렇게 보지 말고 그것을 그냥 암송 달달달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감수성을 개발해야 됩니다. 감각이 늘 깨어있도록 하는, 영성이 뭡니까 여러분? 내 감각이, 영적인 감각이 늘 깨어있도록 하는 거예요. 늘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늘 깨어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내가 생생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내 삶 속에 다가오시게 될 때 이게 현실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 삶의 모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어떤 답답함으로부터 탈출하고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감수성을 개발하라. 두 번째는 믿음이 상상력의 세계를 열어갑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자,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는 게 상상이잖아요. 그죠? 보는 것,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 같이 하는 것. 그게 상상이란 말이죠. 그게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인데 상상력으로는 다가갈 수가 있어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전혀 얘기가 안 돼요. 누구에게 얘기를 해서 다시 이것을 설명해서 알아듣게 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설명과 인간의 이해 영역으로는 하기 어려운데 상상력으로는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자꾸 축소를 해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은 자꾸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왜? 세상은 전부 다 이성을 강조하고 우리의 어떤 그 이성으로 증명된 것만 믿으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을 우리도 모르게 자꾸 강조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성이 중요하지만 그 이성 안에 하나님을 자꾸 가두어 놓고 제한하려고 하는 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불신앙이지만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도 일종의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것을 착각하는 거죠. 내가 실패했으면 하나님도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인 작용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 상상력이에요. 그것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상상력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돼. 이게 믿음의 작용이란 말이죠.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상상력이 자라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상상력의 세계가 닫혔다,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상상력의 세계로 나가요. 상상력이 자라게 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넘어가게 하는 새로운 눈을 제공한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란 한계 지점에서 무한의 세계로 이동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이란 과거의 문제에서 미래로 발전하게 하는 새로운 감각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말들이 그냥 막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의 12시가 다가오는 이 시간에, 몽롱한 시간에 지금 이 내용을 과연 소화를 하고 계실까? 이 연사 심히 불안하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믿음이란 한계 지점에서 무한의 세계로 이동하는 능력이에요. 믿음이란 과거의 문제에서 미래로 발전하게 하는 새로운 감각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여러분, 믿음은 상상력을 개발해요. 더 나은 세상을 꿈꾸도록 해요. 멈추어져 있지 않고 날마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은 경계선을 허무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는 거죠. 그게 상상이에요, 상상. 믿음은 상상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현실의 삶이 불편해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과거의 삶이 내 몸에 맞지 않아요. 다르게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어떤 경계선을 넘어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선을 많이 사람들이 꺼놨어요. 막 살다 보면 막 경계선을 수없이 사람들이 꺼놨어요. 근데 여러분, 수없는 사람들이 그 누가 꺼놓는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갇혀 있어요. 가만 보면 누가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는 경계선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걸 막 거기 갇혀가지고 내가 여기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데 있으라고 했나 누가? 자기가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 자신이 만든 경계선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경계선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일 수도 있고 또 이상한 학자들이 만드는 경계선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문화가 만드는 경계선일 수도 있고 우리의 조상들이 만드는 경계선일 수도 있고 이게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경계선을 뭉개버리는 것이죠. 그때 가장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냐? 상상력이라는 경계선을 넘는 상상력.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침을 아무리 튀겨도 안 돼요. 쌍시옷자를 막 5개 붙여도 안 돼요. 믿습니다 안 돼요. 그걸로 상상력을 키워요. 상상.
상상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닿느냐 하면 하나님께 닿는 거예요. 상상력은 하늘과 땅을 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 훈련이 믿음을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여러분. 영이시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상상력으로. 다윗이 경험한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영적인 상상력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특별히 구약의 그런 인물들을 보면 상상력을 탁월한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 같이 했다는 말이에요. 눈으로 본 게 아니죠, 여러분. 눈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영적 상상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상상의 세계가 현실이 되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변화를 잃는 능력을 가지게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른 세계가 보여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도 다른 세계를 보았죠.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했지만 그는 다른 세계를 보았어요. 그것이 믿음이 만들어낸 상상력. 믿음으로 열린 상상력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답답한 현실에 묶여 가슴을 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는 힘이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상상력이 미숙하면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상상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자라가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어난 사건과 문제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갇히는 거예요. 상상력에 미치지 못하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비록 현실이 어려워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뭐예요? 영적인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그 상상력이 일어나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화되면 어떻게 돼요? 전혀 보지 못하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말은 영적인 상상력이라는 상상력.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상상력 개발에 힘을 실어줍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현실을 재단하고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답을 얻어내려고 하고 그러면 현실에 빠져드는 겁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상상력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은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지만 믿음의 상상력으로 부정적인 현실을 이겨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환경 자체는 전혀 변함이 없는 감옥 안이지만 그는 이미 그의 영혼은 하늘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상상을 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 안에서 찾아오는 머리에 떠오르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자꾸 훈련하다 보면, 믿음을 가지고 계속 훈련하다 보면 어떤 데는 그냥 선명한 픽처, 선명한 그림들이 내 영상 속에서, 내 세계 속에 현실보다 더 분명하게 다가오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서 나아가게 되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상이 현실과 이상을 이어주는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상상을 불어넣으시고 당신의 그 하늘의 그 세계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이 믿음으로 상상력이 날마다 상상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세 번째입니다. 분량이 많죠? 분량이 많아요. 설교에 분량이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상상력을 열어갑니다. 이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도 가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상상력의 최고 출처예요. 우리의 상상력이 어디로 그냥 나오면 그건 굉장히 무당기가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그냥 위험한 사람이에요. 계룡산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이 우리의 상상력은 그냥 근거가 없는 상상력이 되면 안 돼요.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만큼 우리의 상상력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실 때 뭘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실 때,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냥 너 자손 억수로 많게 할 거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 이거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상상의 세계를 자극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읽으면 우리의 상상의 세계를 자극해야 돼요. 어디를 터치해요? 우쪽을, 왼쪽도 터치하지만 오른쪽을 터치하신다. 우뇌를 터치한다. 굉장히 문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성경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 성경이죠. 스타디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메디테이션, 이쪽은 메디테이션, 묵상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자극.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수많은 이야기들, 스토리예요. 성경은 이야기예요. 어떤 면에 이야기책이죠. 그 이야기는 상상력의 가장 큰 자료예요. 여러분,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탁 안고 그 얘기를 해줄 때, 그 나중에 하도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지어내가지고 막 근거도 없는 얘기를 막 한 번 굴렀단다, 또 굴렀단다, 뭐 이러면서 막 밤을 안 자니까 그냥 잘 때까지 막. 근데 그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가 아이의 상상의 세계를 들려줘요. 요즘은 이 전자오락기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파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를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오는 상상력들은, 세상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성경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스토리텔링이 요즘 뭐 영화의 대세인데, 모든 스토리텔링 중에 스토리텔링은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 유명한 대작들 보세요. 영화도 성경의 얘기예요. 삼손의 얘기, 뭐 노아의 얘기, 뭐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상상력을 도원하셔야 돼요. 이런 시는 시편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건 분석도 하지만 어디를 써야 돼요? 은혜를 써야 되는 거. 상상의 세계를 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데 그가 나를 보내. 여러분, 그 안에 내가 다윗이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되는 거. 어떤 데는 내가 양이 되기도 하고, 그 양의 모습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 팔레스타인의 들판에 내가 서 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어제의 일이 오늘의 나의 사건과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은 실제 살아계신 분으로 내 곁에 임재하시는 그 다윗의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으로, 극중 안으로, 그 스토리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굉장히 신나는 거예요. 묵상은 너무 좁게 문자적으로만 들여다본다면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쪽만 쓰면.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언어로 기록해놨잖아요. 랭귀지로. 언어로 기록해놓았는데 이 언어는 그냥 인간의 언어잖아요. 인간의.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게 성경이란 말이죠. 이것을, 근데 이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고 이 언어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문자적인 것을 이성적으로 해석하는 것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영역들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상상력이에요. 영적인 상상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이미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죠. 그 현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읽을 때 그 복음서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베세다 들판에 앉아있어 그 떡을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상상의 세계에서 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때 그 주님과 함께 그 현장으로 들어가 참여하고 보고 듣고 만지는 일을 하는 가운데 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이렇게 상상력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상상력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상당히 많은 계시들이 얘기가 일어나는데 수없는 상징적인 그런 언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상상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되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인물의 주변 일이 되기도 해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드라마 속에 내가 들어가 보면 무한한 상상을 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보면 그것은 좌뇌가 아니라 우뇌로 사용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리얼하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해 상상을 기르고 한다면 오늘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영상 매체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야 돼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실제적인 얘기예요. 핸드폰을 가급적 이렇게 여러분 조절을 하셔야 돼요. 영상 매체와 싸워야 돼요. 오늘날 이 문화와 싸워야 되는데 특별히 이 영상 매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이 상상력의 세계가 개발돼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영상 매체를 자꾸 보는 거에 지금 시간을 빼앗겨버려요. 이게 굉장히
굉장히 시간만 나면 전부 다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이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전부 다 이렇게 하고 계속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말고 자주자주 눈을 감는 훈련을 하세요. 눈을 감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실 라디오를 들었던 세대가 참 좋아하는 세대예요. 라지오. 그래서 연속곡 할 때 물이 저런 소리가 나고 그 상상의 세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 듣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게, 이게 묵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듣고자 하면 눈을 뜨는 게 아니라 감아야 돼요, 여러분. 묵상이 깊어지려 가면 귀로 듣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제 읽는다는 행위도 결국은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모든 것은 들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들을 때 상상력의 새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보는 것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받죠. 이 TV를 딱 보는 순간 위험한 거예요. 바보 상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들이 만들어준 그 시각적인 그 안에 내가 매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빠져나오지 그냥 그게 이렇게 갇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비주얼 시대, 우리의 눈을 자꾸 빼앗아가는데, 눈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듣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듣는 능력이 중요하다. 지금도 여러분 앉아있어도 이 듣는 훈련이 되어 있고, 그 듣는 집중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상상의 세계를 키워가시는 분들,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지금 앉아있어도 수없는 사건과 문제와 사람들이 많아 있어도 지금 진리에 지금 막 집중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에. 다 다른 것들은 나와 세상은 광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어떤 영적인 경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훈련을 하는데 명창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득음한다 그러죠. 음을 이렇게 득했다는 거죠. 득음을 하는 경지는 모든 잡소리들이 다 사라지고 자신의 소리만 듣는 단계란 말이에요. 폭포수 아래서 하는데 그 폭포수에 어마어마한 경험이 들리지 않고 자기의 소리만 들리는 단계. 근데 더 나아가면 어떤 단계냐면 자신과 소리가 그 어떤 소리가 하나가 되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곧 자신이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득음의 경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영적 세계에 그러면 득음은 뭘까?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은 그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어느 순간 나의 내면의 소리는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단계가 온다. 할렐루야. 눈 감으신 분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단계가 온다. 그때 영적 득음의 경지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득음의 경지를 잘 설명하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굉장히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와 하나님의 말씀은 구분할 수가 없게 되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분리할 수 없는 경지가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말은 뭐냐면 내 소원과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진다는 말은 말씀의 성취를 말하는 거야. 안 이루어질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모든 뜻이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상상력은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단계가 된다는 것은 이제 득도의 차원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치면 이제는 소위 득도의 삶을 살고 모든 이치를 깨달아 알고 모든 사리 분별이 분명해지면서 명료한 판단력이 생기면서 자기의 갈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하는 그 길을 내가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막 즉각적으로 내가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곧 누가 돼요? 리더가 돼요. 리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인간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막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도 명료하게 정신을 차리고 갈 길을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는 사람, 그게 리더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역사의 혼란 시기에 유일하게 미래를 보았던 사람들, 길을 찾았던 사람이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만이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유일한 창구였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시대를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먹구름 사이에 희망의 빗줄기를 비추시는 것을 본 유일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다 뒤를 보면 절망 속에서 뒷부분은 전부 다 희망을 얘기해요. 앞부분은 저절한 절망과 절망 속에 있는데 그 상황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언자들의 상상력이 발전되면서 결국은 뭘 보죠? 희망의 빗줄기를 보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상력은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 있다 보면 우리가 현실의 어떤 삶에 빠져 후우적거리지 않고 영적인 어떤 질서를 가지고 영혼을 주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의 이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이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현실을 다시 재조명할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쓸데없는 것, 말초적인 것, 지극히 현실적인 것에만 몰두하도록 여러분들의 눈을 방치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 거기에 갇혀 있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을 거부하고 상상력을 계속 키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상상력으로 더 풍성하고 놀라운 삶으로 이끌어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상상력이 강화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실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놀라운, 우리의 삶을 맥시마이즈, 최대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상상력을 사용하세요. 상상을 현실로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수성이 살아나게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상상력을 계속 상상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세계 안으로 빠져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계신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의 문화에 갇혀 있지 말고 이 문화에 빠져 있지 마세요. 특별히 이 세상의 문화에 탐닉하고 말초신경에 그저 소비 문화에 우리의 인생을 소진하지 않도록, 우리의 감각이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대중문화는 한마디로 그 말 자체가 대중, 모든 사람이 즐기는 그 세상의 문화예요. 그게 대중이잖아요. 대중문화. 그게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전자문명을 가능한 거리를 두고 상상력을 기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질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디 가든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이 세상의 현실을, 미래의 그 하나님의 이상을 현실로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중에 빠져서 대중의 문화 안에 내가 빠져 있으면 똑같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별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별종들, 다른 문화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전혀 그 시대의 그 문화, 그 바벨론의 왕실에서 주는 그 문화에 탐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별종처럼 살잖아요. 좀 튀지만 그러나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문화에 빠지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때 그 시대 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죠. 여러분, 현실의 답답한 환경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감수성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상상력을 기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다른 세계로 이끌어들이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창의력이 살아나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날마다 표출되고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경이로운 세계 안으로 빠져들고 신비의 세계로 빠져들고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잠재력들이 드러나므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땡큐. 그래도 뭐 시간이 양호하네요. 양호하네. 자,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오늘 찬송가를 하나 불러봅시다. 78장 찬송가 78장 찬송가는 아예 안 들고 다니시네. 자, 찬송가 저기 반주자에게 찬송가 하나 좀 빌려주세요. 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참 좋은 곡이죠. 자, 여러분 이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12시 반에서 1시 사이가 굉장히 기가 막힌 시간이라 했더니 지난 주간에 많이 남으셨어요. 오, 근데 좋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기가 막혀요. 그리고 1시와 1시 반 사이는 더 좋은데 그때가 이제 더 치열한 싸움인데, 여러분 오늘 상상력 이 주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변의 상황과 내 주변의 어떤 여건과 이 문제에 따라가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의 선 자리에서 하늘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무한한 상상의 세계가 뻗어가면 그게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그냥 게임 끝나버려요. 모든 문제, 염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거 다 사라져버려요. 왜? 경이로우신 그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일어난 사건보다 더 실제로 다가오시니까. 할렐루야.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는 별씀을 지으시는 창조주 그 솜씨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저 하나님 크신 권을 만백성 소식을 기다